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치려면 힘차게 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했던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또한 정죄하는 인생이 아닌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다운 양식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짧은 영상 한 편을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 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 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다 함께 스마일. 네. 웃으십시오. 저는 이 아이들, 꼬맹이 아이들을 놓고 사는 실험이지만 이 작은 실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인사이트이, 통찰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웃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얽매기 쉬운 무거운 짐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화나 계신 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따지고서 용서하지 안 하시고 벌 주시는 이러한 구약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고 그것을 따르려고 했던 율법주의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자녀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자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습이 참 각양각색 다양합니다. 모든 인생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비단 예수님에게까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시각벼랑으로 속여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속입니다. 너 여기 건너갈 수 없어. 너는 여기서 뒤로 돌아가야 돼. 사람들을 낙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새해 결코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 새해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봐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것 첫 번째, 예수를 바라봐야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믿고 따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하나님 얼굴 봐요, 못 봐요? 사람은 못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꼬치꼬치 벌 주시고 따지시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네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옳았나 틀렸나 하나라도 글렀으면 혼나 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율법주의자, 정죄하시는 하나님, 화가 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삶의 반경이 그 율법과 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면서 법에 법을 더하고 법에 법을 더하는 율법주의,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옆 사람에게도 웃기는커녕 너 그러면 벌 받는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랑보다는 어떻게 해요? 법에 법을 더하면서 서로에게 웃는 얼굴이 아닌 그거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도 경직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난 주님이 웃고 계신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 열매를 맺고 용서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웃을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혹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달란트 맡겨놓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나이다.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잘못 알았어요. 알긴 알았는데 잘못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는데 그 죄악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원래 탕자는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집을 나갑니다. 세상에 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랑이 있을 줄 알고,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줄 알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봐야 깨닫는 것은 아버지 집이 좋은 줄 아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셔, 이렇게 착각합니다. 마치 집 안에 있는 탕자였던 큰 그 형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이제 돌아가서는 아들이라 하지 않고 종으로서 살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 자식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너 종해.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었다가 돌아온 아들, 돌아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 종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친구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해를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웃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떼면, 예수님께 눈을 떼면 금방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잘못된 오해들과 시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 비슷한 인생들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보다 어쩌면 더 고난의 삶,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누구에게 쫓겨보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죽이겠다 하고 여러분이 도망다니게 그렇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제2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행여 인간을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생의 한계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에도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이 이전에 쫓았던 복은 하나님의 축복, 성경적인 축복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얕은 꾀로 어떻게 하면 속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차지할까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축복이었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축복은 다른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인간적인 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얻어지고 지워지는 것임을 야곱은 훗날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곱에서 이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이전에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그 세상의 깨와 잔깨와 욕망으로 찾았던 그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질 때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량 내놓으세요 하고서 뺏어서 나갈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께 맡겨도 아버지께 맡겨도 오히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알미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웃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오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른 알므로 깨닫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 속에서 세상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굴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2016년 새해가 그렇게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밝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적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숨을 쉬는 것, 눈을 뜨는 것 기적 아닙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기적입니다. 기적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적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약시대에 뵙고도 죽지 않은 이유는 그가 인간적인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따라 그는 자기의 목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도 오히려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람들이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이렇게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사실 바울은 이 수건을 가리운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수건 가리운 것 때문에 혹시 모세에게 실족할 사람이 있어서 수건을 여인들이 머리에 모자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도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시험 들 자나 실족할 사람이 있어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내가 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온 백성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에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써 놓았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죄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죽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얼굴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가 죽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그 사랑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본 사람들은 평강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낫게 되고 회복될 것임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그것은 죄를 벗어버리고 아들아 내 얼굴 좀 보자.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으로 떠났던 탕자에게 그 죄악된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아들아 내게로 돌아와서 내 얼굴 좀 보자.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친 것은 너희들 죽으라고 친 것이 아니라 이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너를 치유하고 너를 안아주고 너를 사랑하는 그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극한 고난을 당하였던 환난을 당한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서 33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의 근원, 핵심이 무엇인지 밝히 보게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죄와 욕심 때문인 것이고 이것이 거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는 채찍을 드십니다. 그럴 때 누구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환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사야 59장의 말씀 1, 2절을 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는가? 그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이사야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탕자의 마음으로 저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득지하여 이제 종 되겠습니다. 스스로 된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하셨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과 친구하며 동무하며 주의 길 가기 원하십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대해야 하냐는 것이에요. 웃고 계십니까? 울고 계십니까? 사실 울고 웃고는요, 사실은 내 안에 울고 있는 나 때문입니다. 내 안에 화가 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삶의 정보들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그것은 겨우 시각 장벽에 불과한 것인데 주를 바라보면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주를 바라보면 건널 수 있는 것인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환경을 바라보도록, 유혹을 바라보도록 자꾸 우리를 거짓말로 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하고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울고 있는 나 때문에, 내 안에 화가 난 나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내 안에 화가 나고 울고 있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오병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권오병, 오병이 촌스럽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 전 생각하기를 오병이가 뭐야? 아버지는 나를 오병이라고 이름을 적어줘가지고 오병이 병 5개, 막 친구들이 병 5개, 야 병 5개 하고 놀려요. 오병이.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근데 이 돌림자가 오자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형제들이. 그러니까 저희 형들은 큰형이 오진, 그래서 저희 큰형은 오징어하고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저희 둘째 형은 오현은 좀 낫습니다. 그래도.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들 이름은 족보에는 그냥 오진, 오현 이렇게 남겨뒀는데 형들은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큰형 이름은 권철로 바꿨고 둘째 형 이름은 권병규로 바꿨어요. 그런데 제 이름, 막내 이름만 그냥 오병이라고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제 이름은 오병이가 뭐지? 촌스럽다. 이렇게 하고서 어렸을 적을 지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억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병이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참 오병이라고 이름 짓기를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남자 이름은 좀 오자가 들어가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여자 이름에 오자가 들어가면 질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오숙? 오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숙이었어요. 숙. 이 숙. 그러니까 오숙. 그러니까 조금 이름이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적처럼 저처럼 오자로 돌림자가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기를 본인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분이 같은 권씨인데다가 같은 오자, 같은 학렬이라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권호숙 집사님 이렇게 자주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줄 저는 반갑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분은 어렸을 적부터 이게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몰랐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분의 이름을 교인들도 많다 보니까 집사님 그러면 다 집사님이니까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꼭 불러드려야 돼요. 집사님 이렇게 권호숙 집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는데 하루는 그분을 위층에서 만나고 제가 이제 아래층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서 이제 여성 성가대 루디아 성가대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막 달려와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목사님 뭐가 큰일이 나셨냐고. 예? 내가 조금 아까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가더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안 놔두고 젊은 목사가 자기 이름을 불렀다고. 예? 막 불렀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를 그분의 이름을 정말 같은 이름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같은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불렀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고서 얼른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어때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 집사님의 이름이 저도 그랬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권오숙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권오병인데
예? 그렇게 하면서 안아드리고 또 인사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풀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이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들, 과거의 상처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모든 정보들, 모든 우리에게 오는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해요? 내 상처 때문에 왜곡하고 곡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도 내가 받은 그 어렸을 적에 놀림받았던 거,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날 또 놀리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눈을 떼면 금세 사탄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잘 알아요. 그것을 건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혼자 울고 있는 나, 화가 난 나로 말미암아 화가 나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새로워져야 돼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뭘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전에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기준으로 살던 야곱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이름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요? 곡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과 인내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아버지는 공연히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인이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오해했던 거예요. 남들은 사랑하는데 나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한테만 삐져 계시고 나한테만 놓여 계신 아버지가 아니세요.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망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웃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2016년 새해 주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인내의 길이지만 주님께 우리의 눈을 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